우리가 사회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배워야 합니다. 우리가 몰라서는 이 세상에서 성공할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배워야죠. 또 두 번째로는 그 배운 것들을 사회에서 우리가 실천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열심히 살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기다려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16장 9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한 여호와이시니라 그랬어요. 사람이 아무리 노력하고 열심히 해도 열매 맺게 하고 그것을 완성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고사성어에도 진인사 대천명이다 이런 말씀이 있죠. 그게 무슨 뜻이냐면 사람으로서 해야 할 도리를 다하고 하늘의 결과를 맡기고 기다린다 그 뜻입니다. 내가 이 땅에서 열심히 살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려면 먼저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힘써 배워야지요. 그래서 호세아서 6장 3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내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올바로 알아야 하나님에 대해서 올바로 믿게 된다는 것이죠. 또 그리고 이 배운 하나님의 말씀들을요 잘 지켜 행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신명기 4장 40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내가 네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구원은 은혜로 받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축복을 받는 것은 땅에 기름진 축복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그 계명을 지켜야만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요, 우리가 하도 안 되면 그때는 이제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오늘 본문 말씀 에레미야 애가 3장 26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그랬어요. 여러분 세계적인 전도자인 빌리그레암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하도 안 되는 거 있잖아요. 그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기다려야 한다는 거예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다는 것은.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께서 잠잠히 기다려라 이 말씀의 의미를 한번 우리가 되새겨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 말 속에는요, 잠잠히 기다려라 이 말 속에는요, 두려워하거나 불평하지 말라 이 말도 들어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어떤 위기가 닥쳤을 때 두려워하거나 불평하지 말고 참고 인내하며 기다리라는 뜻이지요. 그래서 시편 37편 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그랬어요. 내일이 내 뜻대로 안 된다고 해서 자꾸 불평하고 원망하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아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다 있다는 것이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 14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출애굽시켰잖아요. 그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는데 가는 길에 홍해가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배도 없었어요. 그런데 홍해바다 앞에 딱 가로막혀 있었어요. 그때 설상가상으로 또 애굽의 바로가 온 군대를 이끌고 기병 600대를 앞세워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뒤쫓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앞에는 홍해바다가 가로막고 있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지금 쳐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완전히 도간에 든 쥐예요.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그 인도자 모세를 원망하면서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출애굽기 14장 11절 1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가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까 뭐하러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한다고 내려가지고 이렇게 고생시키냐? 우리 지금 다 죽게 생겼지 않느냐? 지금 뒤에서 이제 애굽 군대 바로가 왔으니 우리를 가만히 놔두겠냐? 우리를 다 이제 우리는 죽은 목숨이다 하면서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했죠. 그때 이제 모세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로서는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두려울 수밖에 없죠. 그럴 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할 수 없을 때는 가만히 있으라. 이제 하나님께서 일하실 시간이라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내 힘으로 안 될 때는 이제 그때는 누가 일할 때다? 하나님이 일하실 때라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는 이제부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구원을 베푸실 거니까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잠잠히 기다려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 시편 62편 1절도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그랬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앞뒤가 탁 막혔을 때는 위를 바라봐야 하잖아요. 위를. 사방이 막히면 위를 바라보고 어떻게 하느냐? 나의 영혼이 하나님을 잠잠히 바라보면서 이제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려야 한다는 것이죠. 자, 두 번째로는요, 잠잠히 있으라는 뜻은 하나님을 믿고 맡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믿고 맡겨라.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요, 우리가 생각한 것하고는 다르거든요. 우리 이사야서 55장 8절에서 9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이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으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보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한계가 있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하는 그 생각은 다르다는 거예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다는 거예요.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다는 거예요. 차원이 다르다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생각은요, 재앙이 아닙니다. 우리 에레미야서 29장 11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홍해바다 앞에서 죽게 생겼던 것은 하나님의 생각이 다 있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망하게 하려고 홍해바다 앞으로 인도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들에게 어떻게 하려고요? 평안을 주고 싶어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요, 홍해바다를 앞으로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모세가 길을 잃어버려갖고 잘못 돌아서 홍해바다 앞으로 온 게 아니에요. 우리 출애굽기 14장 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히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애국 군대를 그리로 인도합니다. 우리 출애굽기 14장 9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스본 맞은편 비하히롯 곁 해변 그들이 장막 친 데에 미치니라. 이 사진을 보십시오. 여러분 이 지도책인데요. 저기 람셋이라고 거기서부터 이제 애굽에서 탈출을 했거든요. 출애굽 시켜가지고 여러분 가나안 지름길 있죠. 가나안 길로 가는 길 이렇게 지름길이 있어요.
거리 가면 한 일주일이면 가나안 땅에 도착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리 인도하지 않고 밑에 숫고 에담 해갖고 저 밑에 있죠. 홍해. 그리 인도합니다. 우리 상식으로는 안 맞죠. 그렇죠? 출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바로 가면 되는데 저 밑에 홍해바다 앞으로 지금 인도해가지고 거기로 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홍해바다에 길을 잘못 들여가지고 홍해바다 앞에 와 있는 줄 알고 애국 군대들은 어때요? 아, 저것들 길 잃어버렸구나. 내가 가서 가만히 다 잡아와야겠다. 그러고는 바로가 군대를 동원해서 지금 잡으러 온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다 뜻이 있어가지고 이스라엘을 이리 인도한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지름길로 가면은요, 이스라엘 애국 군대들이 말 타고 와가지고 금방 쫓아오겠죠. 그러면 두려워갖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흩어지겠죠. 그럼 가나안 땅에 도착하기도 전에 다 잡혀서 끌려가든지 죽든지 하겠죠. 그러니까 언제 자기들을 찾으러 올지 애국 군대 때문에 불안해서 살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자기들은 군대도 없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 애국 군대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뒤쫓지 못하도록 다 전멸시키는 방법을 생각해낸 것이죠. 그게 어떤 방법이냐? 홍해바다로 인도한 거예요. 홍해바다로. 그래가지고 여기 홍해바다로 이제 이국 군대들을 인도했죠.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모르고 이제 하나님을 막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왜 열이 인도해갖고 우리를 다 죽입니까? 원망하는 것이지.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때 모세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손을 내밀어 바다를 가리켜라. 모세가 이제 큰 지팡이를 들고 손을 내밀어 바다를 가리키니까 그때요, 동풍이 불어오기 시작해요. 동풍이. 그래가지고요, 바다를 이제 바닷물을 다 물러가게 합니다. 여러분, 이 자료에 보면 미국의 콜로라도 대학과 미 국립대기연구소 과학자들이 이 홍해바다가 진짜냐 사실인가 이걸 확인하기 위해서 컴퓨터 14대를 가지고 이제 시뮬레이션을 갖고 그 홍해바다를 실험을 해본 거예요. 근데 시속 101km. 이야, 시속 101km의 강풍이 동쪽에서 불어왔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과학자들이 연구해 보니까 그때 불어온 강풍이 시속 100km가 넘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12시간 동안 계속해서 바람이 부니까 이제 홍해바다 깊이가 한 1.8에서 2m 되거든요. 그 물이요, 양쪽으로 다 밀려나간 거예요. 밀려나가 벽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넓이가 얼마만큼 넓어졌느냐? 4.8km로 넓어진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가 60만 명이거든요. 장정만. 그럼 어린아이고 어른까지 오면 약 한 200만 명이 돼요. 200만 명이 여러분 이만큼 넓혀져 가지고는 홍해바다 언제 건너가겠어요? 하나님께서 4.8km를 넓힌 거예요. 엄청 넓죠? 그러니까 와, 4시간 만에 다 걸어가 버렸어요. 4시간 만에 다 통과해 버렸어요. 그때 애국 군대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볼 수 없이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딱 막아놨어요. 그러니까 이쪽은 밝은데 애국 군대가 있는 쪽은 밤이야. 그래갖고 앞으로 전진을 못 오게 하는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에 싹 건넜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싹 치워버리네. 그러니까 환하게 보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때요? 바다를 다 건너가고 있거든요. 때는 이때 나오고 다 쫓아 들어갑니다. 그걸 들어가요. 육지를 막. 그래서 애국 군대가 바다를 따라서 들어가죠. 우리 출애굽기 14장 23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가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 들을 추격하여 바다 가운데로 들어가는지라. 그런데요, 들어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그걸 다 보고 계셨어요. 그 광경을 보고는요, 그 애국 군대의 그 기병들의 그 바퀴 있잖아요. 마차의 바퀴를 다 어긋나게 해가지고 거기서 다 오도 가도 못 오게 만듭니다. 그 바닷물 속에서. 우리 출애굽기 14장 28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을 치는도다. 그러니까 홍해바다 한 가운데에서 오도 가도 못 오는 거예요. 그때 바퀴가 다
틀어져 가지고 거기도 다 맥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전진도 못 오고 뒤로 후진도 못 오죠. 그때 오도가도 못 올 때 하나님께서 다시 이 광풍으로 불어서 바닷물을 이렇게 지금 갈라놓은 상태잖아요. 풍랑에 광풍이 안 부니까 바닷물이 어쩌죠? 다시 합쳐져 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그 애국 군대들을 한 명도 남기지 않고 그 바닷물 속에 다 수장시켜 버립니다. 우리 출애굽기 14장 28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더라. 몰살을 시켜버린 거예요. 한 번에 수장시킨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국군하고 싸워갖고 이길 수도 없을 분들은 얼마나 사상자가 많이 나겠어요. 근데 손 하나 까다가 않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눈앞에서 그 잠재적인 두려움을 싹 없애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처럼 그 애국 군대들이 홍해바다에서 다 수장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보고 있어요. 보고 밖에서. 이야 놀랄 놀자잖아요. 자기들의 그 두려움이 싹 사라지는 거예요. 왜? 이제 뒤쫓아올 군대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거 다 죽는 걸 보니까 그러면서 이제 안심을 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요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라는 것이죠. 그래서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 앞에서 큰 일을 행하신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또 지도자 모세를 믿게 하는 거예요. 우리 출애굽기 14장 3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물론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도 10가지 재앙을 내렸지만 이렇게 눈앞에서 애국 군대를 다 멸하는 것은 처음 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들이 안심하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갈 수가 있게 했다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들을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것은 우리가 눈으로 보지도 못하고 귀로 듣지도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지도 못한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고린도전서 2장 9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국 군대가 저렇게 죽을지를 알았겠어요? 눈으로 뭐라고 할까? 눈으로 보지도 못했고 또 귀로도 듣지도 못했고 마음으로 생각지도 못했던 일을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고 내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처럼 우리 생각지도 못한 일로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 가신다는 것이죠. 이제 세 번째로는 그러면 잠잠히 기다리라. 그 뜻은 뭐냐 하면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가만히 있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라. 그 뜻이에요. 여러분 시간이라는 그 헬라어에 보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카이로스가 있고 하나는 크로노스가 있어요. 카이로스는 하나님의 때를 가리켜요. 하나님의 때. 크로노스는 우리 사람의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은요 카이로스 그 시간에 응답이 될까요? 크로노스 시간에 응답이 될까요? 카이로스 하나님의 때에 응답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그게 아주 우리에게 완벽한 시간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기도하면서 내 때에 내 시간표에 맞춰서 응답되기를 원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 때에 더 완벽하게 더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응답하신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요 이 때는요 다 그 때가 있어요. 모든 만사에는 다 때가 있어요. 전도서 3장 1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느니라. 여러분 그렇죠. 농부들이 봄에 씨를 뿌리면 가을에 때가 돼야 거두들이죠. 뭐 급하다고 해서 막 여름에 막 거둬들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열매가 열려서 이걸 시간이 필요하다 이 말이죠. 다 때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요 우리가 기도했어도요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 응답될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사람을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우리 이사야서 30장 18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라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그렇죠. 예,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으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때에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잘 알죠. 근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일을 낸 사람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75세에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넘어왔잖아요. 왔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는 거니?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에 그 당시에 자녀가 없었어요. 나이가 75세고 그때 부인이 사레가 65세지요. 아이가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밤에 밖으로 나와보라 그러더만 너 하늘을 봐라. 하늘에 보니까 별이 막 수도 없이 떠 있죠. 야, 네 자손이 저 별과 같이 많게 해주겠다 그랬어요. 또 이제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게 해주겠다. 자식이 한 명도 없고 또 나이도 75세나 또 하나가 60세. 근데 아이가 안 생겨요. 아이가 안 생겨. 그러니까 이제 사라가 하는 얘기가 나는 나이가 늦고 내 몸은 이렇게 이제 아이를 가질 몸이 아니니까 그 애굽의 여종 하갈하고 해서 아이를 갖기를 원합니다. 그런 게요. 아브라함이 아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으니까 좀 기다려보자. 그래야 하는데 아브라함이 또 좋다고 또 하갈하고 또 관계를 가져갖고 이스마엘을 냈어요. 남자들은 참 나이를 먹어도 속이 없어. 남자들은 믿으면 돼, 안 돼? 안 돼요. 긴장을 풀으면 안 돼. 그죠? 그때가 나이가 언제인 거요? 86세요. 86세. 아브라함 86세. 넘어갔죠. 그때 태어나는 게 누구냐? 이스마엘이에요. 그 첩에서. 아니, 그거 여종이지. 여종으로 해서 태어난 게 이스마엘이에요. 지금의 아랍의 조상들이지, 아랍. 사우디아라비아, 이란, 이라크. 그 조상이 이스마엘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이 아니요. 네 사라의 몸에서 그런데요, 나중에 10년이 지나고 13년이 지났지. 13년이 지난 후에요. 사라가 임신을 해요. 그때 사라 나이가 몇 살이냐? 90세. 아브라함 나이가 100세. 상상도 할 수가 없죠. 근데 그때 태어난 아이가 누구냐? 이삭이에요, 이삭. 이삭은 누구의 그 선조냐? 이스라엘. 약속의 민족. 그래가지고요, 나중에 이제 그 이스마엘을 내쫓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역사에 보면 요세푸스라는 그 역사가의 그 책을 읽어보면 이제 그 이스마엘이 13살인가 이삭보다 많아요. 그러니까 13살 먹은 그 이스마엘이 그 이삭을 갖다가 희롱하거든요. 막 놀리고 그러니까 그 엄마 사라가 저거 계집종하고 저 이스마엘 내쫓아라 하고 내쫓았어요. 아브라함이. 그러니까 어디다 내쫓았냐? 쫓아갖고 내쫓은 것이 지금 사우디아라비아에 가면 여러분 그 어디입니까? 그 이렇게 뱅뱅 도는 메카 있죠. 여러분 그 무슬람들이 와서 막 지난번에는 막 그 깔려 죽었잖아요. 수십 명이 그 메카에다 갖다 던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무슬람들은요 아브라함 그 이스마엘 자기 선조가 거기에서부터 시작됐다고 해서 그거를 성지화시킨 거예요. 성지화시킨 거예요. 사우디아라비아 그 메카를. 그래서 계속 돌잖아요. 1년에 한 번씩 와가지고 그 성지 순례한다고. 근데요 그때부터 이 이스마엘 후손들하고 이 약속의 자녀 이삭의 후손들이 이스라엘하고 분쟁이 이런 거예요. 지금도 계속. 그래서 이스라엘하고 그 아랍 사람들이 지금도 분쟁을 하잖아요. 서로 자기 그 조상이 아브람이라고 그래요. 이제 이스마엘은 내가 장자다. 이스라엘은 너는 장자 아니다. 왜? 약속의 자녀는 우리다. 이삭이다. 이래가지고요 서로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루살렘에 가보면 아브라함의 무덤이 있거든요. 예루살렘에 가면. 그런데요 그 요상하게 아브라함 무덤이 있는데 그 한쪽은 유대인이 찾아오고 있고 한쪽은 또 무슬림이 찾아오고 있어요. 무덤이 있는데 반절 나눠져 가지고
참, 여러분, 참,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때를 기다렸으면 이런 일이 없죠. 근데 그걸 못 기다려가지고 이렇게 말썽이 일어난 거예요. 어쨌든 우리에게는요, 하나님께서 기다리라고 하면 기다려야 돼요. 그래서 인내가 참 중요해요. 힘들죠, 인내한다는 게. 그런데요, 여러분, 인내를 잘한 사람이 있어요. 창세기에 보니까. 요셉 알죠? 요셉은요, 하나님께서 꿈을 주었잖아요. 그런데 어때요? 자기가 크게 앞으로 될 사람이라는 거 알죠? 근데요, 애굽으로 팔려갔잖아요. 그때 이제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했잖아요. 그런데도 안 넘어가요. 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 거지. 하나님의 때를. 억울하게 감옥까지도 가잖아요. 근데 그 감옥에 내려갔기 때문에 국무총리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국무총리가. 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요셉을 높여줘가지고 국무총리가 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그래서요, 이 인내가 중요해요. 우리 히브리서 10장 36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 시작.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요셉은 약속한 것을 받았잖아요. 인내함으로써. 그렇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인내하지 못해서 분쟁을 일으켜놨어요.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 뜻이 다 있어요. 지금이 안 풀리고 힘들지만 하나님께서 인내하고 있으면 반드시 선한 길로 여러분들을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